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다. 어느 왕이 전국에 공모를 했대요. 내가 요새 마음이 뒤숭숭하니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평안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서 당첨되는 자에게는 큰 상급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 전국에서 그림께나 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하들이 이제 그 중에 두 편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네, 두 편을. 한 편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그 그림의 스토리를 보면서 사진을 했지만은 잔잔한 호수 뒤편에 산이 딱 배경으로 있고 나무가 병풍처럼 쳐져 있어서 누가 봐도 편안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편안합니까? 정말 편안한 그림을 그려서 참 진짜 보고 있기만 해도 종이토록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보고 또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두 번째 내놓은 작품은 이것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너무 대조되죠. 그죠? 앞에 그림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잘 안 보이십니까? 절벽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 폭포가 떨어지는데, 막 떨어지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이런 장면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2등이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임금이 보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나를 우롱하고 있나? 이게 뭐, 이걸 보고 내가 평안을 느끼라고? 당연히 1번 뽑았겠어요? 2번 뽑았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자, 평안을 주는 그림. 1번. 아니다. 2번. 출발 동서남북 게임에서 2번 2분 더시고, 4분은 1번을 더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에요. 임금이 2번을 뽑았어요. 왜 2번을 뽑았을까? 이제 처음에 화가 나서 2번 이 그림을 발로 차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신하들이 뽑았으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 하고 자세히 쳐다보다가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 속에 비밀이 있었어요. 이 그림 속에 비밀. 여러분, 무엇이 비밀일까요? 여기 막 번개가 치고 있고, 그죠? 태풍이, 비바람이, 그리고 폭포가 막 쏟아지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가만히 보더니, 이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안 보이죠? 자세히. 뭐가 보여요? 정집사님 너무 멀죠? 좀 앞으로 나와서 보시지. 안 보여? 예? 나무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뭐가 보여요? 새가 둥지를 털어가지고 거기 새끼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 어미새, 새끼새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임금이 이걸 보는 순간 이 시끄럽고 정신없고 혼란한 와중에 새끼와 더불어서 편안하게 있는 새를 보니까 임금 마음속에 와, 이거지, 바로 이거지. 내가 지금 뒤숭숭한데 그래, 그래. 저 어미새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저 평안을, 평강을 나에게 좀 가지라고 어느 그 작가가 그랬구만. 여보라 불러다가 큰 상급을 내렸다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자, 이게 평안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옵니까? 네 번 나옵니다. 세 번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수냄 여인에게 질문한 것이고 평안, 평안, 평안이냐? 남편 평안, 당신 평안, 당신 아이 평안. 세 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평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6절이죠? 네, 그 앞에를 봐야 돼요. 진짜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했는지 그 앞에 18절. 자, 18절, 18절, 19절, 20절 보니까요. 그 아기가요. 저기 꽤 상당히 한 4살이라는 의미예요.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러 이 아들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2번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해서 엄마한테 데려다 줬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죽었대요. 이 아들이 딸랑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얻었냐? 여기 보세요. 16절에 더 위로 올라가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어요. 남편이 늙고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낙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드디어 17절에 남편 늙어서 낳은 각이 얻은 아들이. 그러니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고 물었더니 평안하다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안하다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속상하고 화나고 힘들고 괴롭고 어미 앞에 자식 보냈으니 가슴은 어떻게 해요? 찢어진다고 해야지. 그런데 뭐라고 했죠? 평안하다고 했다고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간 교회에 우리 장로님께서 제과점을 세를 하는데 그 제과점 하는 부부가 새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한 3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그 전 3년,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부부가 애가 없어요. 왜 애가 없습니까? 6년이나 됐는데. 물어봤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구나. 잠시 후에 말을 합니다. 제가요, 갑상선 항진증입니다. 약을 이만큼 먹습니다. 이 약이 얼마나 독한지 제 몸에 그 애기 집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절대로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독하대. 갑상선 항진증 약을 먹는 사람은 애를 못 낳는데 정자가 다 죽어버린대.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보겠습니까? 어디 가도 목사님 티가 나야 하나? 그랬더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죠, 뭐. 해보면은 될 겁니다.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기도도 할게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부부가 다. 예, 예, 해보죠. 그러더라고,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가?
제가 목회를 나가자마자 지금 40 몇 년, 87년도 얘기예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죠? 39년 됐나요? 그때 얘기입니다. 해독을 해야지, 제일. 약으로 찌들어 있는 이 몸의 그 장기를 예, 깨끗이 하려면 해독을 해야죠. 그러니까 해독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현미도 드시라고 하고, 그 집이 빵집이니까 빵을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그 부부가요. 그 빵은 전부 다 그때는 통밀빵이라는 건 없었어요. 거의 눈 닦고 봐도 전국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허연 빵에다가 맨날 빵을 먹고, 그래 그 독한 약을 먹고, 그랬을 때 얼마나 몸은 상승화돼가지고 안 봐도 비디오죠. 얼굴이 느리느리하고 갑작스럽게 저기 하면은요 기운이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대요. 자기 운전하면서 배달하면서 빵을 배달하면서 여러 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독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음식과 그 해독을 다 하고 예, 숟가루도 얼마나 많이 드시라고 했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나와 있네. 결론은 나와 있네. 세상에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네. 그런데 이분들이 네? 저희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 부부가. 아이고, 그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네. 전도사님 따라서 제가 목회를 거기에서 그 용인을 떠나가지고 태교원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저희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와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제 가정을 차려. 한 번은 수지를 갔는데 수지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좀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현미빵이라든지 또 그 통밀빵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지만 참 아들 얻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데 예, 아들을 잃은 슬픔은 얼마나 클까. 예,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뭔가 수를 쓰겠죠.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이제 그 집에 늘 엘리사 선지자가 가끔 방문을 할 때에 그래서 이제 문간방을 하나 만들어 차려서 이렇게 드렸어요. 선지자님 오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주무실 데 없으니 예, 이 방에 주무라 원룸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예, 밥상 하나 놓고 여기다 말씀 올려놓으시고 저기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분명히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는 평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갔다가 오겠대요. 가서가 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속 터져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갔다 오겠대요. 그냥. 그래서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그랬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양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드디어 갈멜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이죠.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람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보인다. 저 산꼭대기에서 저 아래 누구야? 뭐가 딱딱 나귀 소리가 나는데 딱딱딱딱 보니까 멀리서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기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역설적인 고백을 듣습니다. 진짜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건 비극이죠. 가슴이 터지는 일이죠. 심장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역설적인 신앙 고백으로 평안하다고 한 것이지 진짜 평안하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은혜를 얻은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깊은 절망과 상실감만 있었는데 엘리사의 질문에 그는 분명히 평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하다. 지금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평안하다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절망 속에서 통곡해야 할 자리에서 원망을 해야 할 자리에서 그녀는 신앙 고백, 평안을 고백했습니다. 평안해서 평안이 아니라 지금 불안하지만 주를 평안을 내다보면서 아직 평안하지 않지만 주를 평안을 생각하면 이미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죽음 저 너머를 볼 때, 오늘 현재를 넘어서 볼 때에 은혜가 줄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그때야 비로소 지금 있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통곡도, 이 엄청난 불행의 상황도 다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내 아들에게 생명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생명을, 없는 생명을, 없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주는 건 쉽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절대적인 신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병이 낫고 건강하게 돌아가면 다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 아니에요. 이 하늘말까지 오셨으면 병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병도 치료받고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질병보다도, 내가 아픈 이 몸의 질병보다도 더 큰 병은 무슨 병이에요? 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죽음의 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늘 누워 잠자던 침대에 애를 눕혀놓은 거예요. 죽은 애를. 그래서 그 앞서서 이 게하시 보고 얼른 쫓아가서 먼저 앞서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애 머리 위에, 몸 위에 올려놔. 그래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게하시가 뛰어와가지고 애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애가 그냥 똑같아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 내려놓고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아이의 코에 자기 코,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대고 기도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와서 그 방을 이리저리 몇 바퀴를 돌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올라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가요, 재채기를 애채 7번 하고,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뭐예요? 눈을 번쩍 떴어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시한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병이 다 낫고 가도요, 여러분 평안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신다면 시한부 평안이에요. 죽음 속을 뚫고 나갈 때에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수냄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던 평안하다고 하는 그 평안이 마침내 이르러 왔던 것처럼 죽음을 통과해서 오는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꿀과 같은 것입니다. 꿀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둥지에 자기 영혼이 안기는 것 같은,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던 그 새와 그 새끼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같은 그런 평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습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한계예요. 다 한계입니다. 어떤 때는 쓸데없어요. 오히려 불편해요. 돈 많은 게 힘들어요. 늘 죽음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자, 성경이 주는 이 평안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때를 써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부지런히 찾는다고 해서 마침내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지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이것도 역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뺏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뺏으면 그건 선물이에요? 아니면 도둑질이에요? 그건 강탈이죠.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선물입니다. 네. 그러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평안을 자꾸 그냥 찾으려고 해. 용을 써.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두 번째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면 평안은 저절로 와요.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딱 보면은 하늘이 내려주는 평강이 그 머리 위에 있고 그 얼굴에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이 있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늘 보면 불안해. 그리고 늘 싸워. 세 번째는 평안은 뭐라고요?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또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모처럼 힘들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받았어. 근데 어느 날 그게 떠나가. 왜요? 내가 유지하지를 못했어. 내 태도가 하늘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감당을 못해. 그럼 또 이게 떠나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잘 받는 것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음 문제는 누구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첫째 사망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둘째 사망까지 맛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사망 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구덩이에서 올라오신 분이 첫째 사망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살리기가 어렵겠어요? 수은 시간 주고 먹게. 예. 수냄 여인의 아들은 그러므로 얼마든지 살려내셨고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보라 내가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요 내가 무덤의 열쇠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어 주장하는 사람이 이분 외에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 주장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도 안 무서워. 그래서 중세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형대에서 또 사자굴에 던져져도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 감옥 속에서도 남들은 다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 첫머리끝 자랐다면 바실이에요. 그죠? 바울과 실라는 옥중 찬양하는 두 분으로 유명해요. 예.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는 법,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마침표와 쉼표. 예.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내야 할 것은 끝내고, 또 쉬어야 할 것은 쉬어야 돼요. 끝맺음과 쉼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저 문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세상과는 찍어야 될 것은 찍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될 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가져오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서 평안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렇게 게하시에게는 평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종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엎어졌어요. 엉엉 울었어. 아들 죽었다는 말은 입 밖에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알아요 몰라요? 주의 종은 아니 아들 죽었다고 말 안 했는데, 근데 벌써 엘리사는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게하시 보고 뛰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어. 말 안 해도 다 하시.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만 하시면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 부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 저 너머 몰려오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또 저희 부부를 주례까지 해주신 아버지처럼 모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3년 전에 큰 딸을 미국에 시집가서 목회자 아내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디 마켓에 갔다가 애를 차에 태우고 남편 목사님은 이제 신방 가고 없고 주차장에 집에 와서 파킹장에서 파킹을 했는데 보니까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미국은 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주차장 문을 열게 돼 있잖아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차를 이제 그 비탈길에 세워놓고 깜빡 사이드키를 안 올렸어요. 애는 안에 있는데. 그래 놓고는 집에 셔터를 열고 오니까 차가 어떻게 될까? 차가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찻길로 가니까 이게 비탈길 인도에서 찻길로 들어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차를 비탈길에 내려오는 그 차를 몸으로 막았네. 그 차에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미국으로 가셨는데 장례 다 치르고 오신 이후로는요, 전화를 들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도 안 받으시고, 그 다음 달도 1년 2년이 다 됐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죠? 네.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최근에서야 제 얼굴을 뵀어요. 아무도 못 만나시더라고요. 예.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식을 먼저 보내면 너무나 큰 충격에 그 평안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오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서 병 낫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에 올 텐데, 죽음이 웅크리고 있다가 덤빌 텐데, 오늘 우리 죽음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자에게 주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평강 주심에 오늘 하늘의 평안을, 죽음 넘어서는 평안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